그걸 파레이드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올린 매상이 100%라고 하면 그 중에 80%는 20%의 단골 고객들이 매상으로 올려준다. 많은 사람이 앞에서 그 사람들이 골고루 돈을 쓰는 게 아니라 20% 정도의 부유하고 그리고 단골인 사람이 80%의 수익을 올리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이 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이드는 말하고 그 법칙을 80대 20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일본의 한 학자는 개미를 관찰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관찰하고 깜짝 놀랐어요. 개미는 일상생활에서 20% 정도의 시간만 일한다는 거예요. 24시간 뺑뺑 돌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개미 중에 100% 부지런히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20%의 정도의 개미만 일하고 나머지 80%는요 개미집 옆에서 빙둥빙둥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보면 야, 참 특이하다. 개미는 부지런한 곤충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실험을 했어요. 그 20%의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만 모아서 한 집단을 만들었더니 신기하게 그 중에서도 20%만 일하고 그 중에 나머지 80%는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일 안 하고 개미집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80대 20의 법칙은 옳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돌짝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그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나 4분의 1 정도 되는 20%에서 25% 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 25%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나는 우리 북댕교회가 25%가 아니라 한 80%. 네. 80%가 은혜 받고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역사자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적인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 인간의 역사는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탐하고 오니까 야, 가나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훈련도 군사적인 훈련이 잘 되고 무기도 좋은지 거기 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를 부르짖고 야,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안 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가나안 백성들한테 칼로 죽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인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면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를 의식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면서 이것을 무마시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 가나안 복지로 전진하라. 저 가나안 복지로 나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변에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몰라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커녕 그냥 뭐 불평, 원망, 아이고 통곡하고 아이고 못한다, 힘들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목대교회가 20% 소수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은혜 받아야 네. 길을 좀 타고 저를 보면서 말씀에 은혜 받으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거든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죽겠다 그러고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200만 명 대 4. 이 200만 대 4로 지금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웬만해야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웬만해야 가서 얘기도 하고 연설도 하지 이거 뭐 난리 구슬 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죽었다 끝났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뭐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싹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에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고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입을 꽉 다물고 아이고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걸 보면서 저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 부정적인 삶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같이 이르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자도 여호와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인데 계속해서 여호와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고 끝났다 이제 망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는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여호와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참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는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거부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싫어요? 네? 내가 할 일만 해도 지금 피곤한데 무슨 기도야? 그런 거 안 합니까? 어떤 사람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아니 가나안 백성이 강하다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적과 끓여오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부르짖었으면 그들이 왜 그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을 빼고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욕하려고 그러고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뺑뺑 돌다가 하나님이 야 너희는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 그리고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잖아요. 근데 주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못 나타나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이래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죄에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네. 그냥 그 시간에 바빠서 나오는 게 아니라 5분이고 10분이고 일찍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빠져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게 쏟아집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6.25 직후에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를 돌보는 미국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 로터리 클럽의 회원들이 그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 병원 시설에 방문을 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는 미국 여자가 그 당시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아주 가난하고 더럽고 힘든 데인데 그 미국 간호사가 미국에서 간호사 했으면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 텐데 그 문둥병자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없고 피고름이 나는 그 문둥병자를 상처를 싸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로터리 클럽의 그 회원들이 사진을 찍어대면서 사오라는 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이거는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그런데요, 누가 나한테 100만 불을 주면서 이 일을 하십시오 하면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니, 우리 간호사 어떻게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이런 미개한 백성들을 돌보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간호사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제 스스로는 이 일을 절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내게 쑥 집어넣으니까 내 가슴이 불타기 시작해서 저 코리아라는 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통의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겠다, 가서 그들을 돕겠다고,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간호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사람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정의 긍정의 영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긍정.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 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긍정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우린 다 죽게 됐어요.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 강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멘.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사람 틀려먹었어. 우리는 안 돼. 근데 어떤 사람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아멘. 똑같은 교회를 보면서 다른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 부정적인 영으로, 사단의 영으로 꽉 차 있으면요,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해.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요,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죽을 병에 걸려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긍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슨 검사 좀 아파서 가더라 하는데 검사 받기 전에 찡찡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나 아닌가 봐. 나 이제 죽게 되나 봐. 검사 결과 받지도 않고 나서 아유, 이상해.
나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벌써 죽은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다.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요,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이 지금 큰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한번 조사를 하고 와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갔다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각하, 중동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갖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다는 말이 제가 가봤더니 중동에는 모래밖에 없어요. 사막이에요. 물도 없는 그 땅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가 가난하니까 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불가능 가운데 만든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사장,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을 부른 거예요. 당신이 한번 가서 잘 보고 좀 건설할 수 있는, 우리가 건설할 그 현장에 뛰어들어도 되는지. 그 정주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 데리고, 전 대통령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그걸 보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그 나라가 덥긴 덥습니다. 그런데요, 더우면 낮에 숙소에서 에어컨 틀고 자고 밤에는요, 밤에 일하면 됩니다. 밤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땅은요, 모래와 자갈이 그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재료만, 건설 재료 우리가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만 끓여다가 그거 비벼내면요, 그 재료로 다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주영 씨가 보고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지금 중동 건설붐이 일어나는데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파견하고 여러 건설회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중동부 그 놀라운 중동 특수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알잖아요. 중동 특수.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긍정의 눈이 있어야 사업에 성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부정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인생을 좀 더 복되고 성공하고 좀 더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부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한테요, 제가 실험해 보라고는 안 하지만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내뱉어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 느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요만큼만 내세우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망했다고 그 가나안 목지에 못 들어가고 망했습니까? 이 말 부정적이십니다. 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아유 망했다, 죽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아이고. 그거 하나님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다 패대기 치고 너희는 못 들어가. 너희 같은 것들은 광야 저 가나안 목지를 들어갈 능력도 그리고 은혜도 없어. 그리고 선언하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또 읽어봅시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냥 말만 내뱉으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에이, 그래, 힘들어. 그거 안 돼.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왜? 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입술을 열어서 안 돼요, 힘들어요, 불가능해, 우리 망했어. 그 사람은 망해야 돼. 그 사람은 망해야 돼.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입을 닫을지 않아요.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떠들어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복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우리 거예요. 아멘. 여기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 갑시다. 가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네. 어떻게 볼 때는 무모하고 대책 없는 것 같지만요,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붙잡고 늘어진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올리고 믿음으로 올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대그룹 회장 정규영 씨에게 하나만 더 할까요? 그 현대그룹에서 서산 간척지를 했잖아요. 넓은 땅을 이제 얻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막고 6km나 되는 그 방조제 공사를 했는데, 마지막 270m의 그 방조제 공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난감해요. 물을 여기까지는 잘 막았는데 물살이 세지면서, 유속이 세지면서 그냥 엄청나게 큰 몇 톤 되는 바위를 거기다 갖다 놔도 그 바위가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흙을 갖다 부으면 흙이 다 쓸려 내려가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그룹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갖고 현대건설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임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얘기해도 이건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회장님 안타깝지만 우리 포기합시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그 임원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임자 해봤어? 해보고 하는 소리야? 그 사람이 무안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저 교수들이 안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 회장은 어쩌지? 그 정주 회장이 냈더라고. 그러고 나서요, 머리를 써갖고 그 마의 279간에 폐유조선 몇백 톤 하는 유조선을 거기다가 박아놓고, 그러니까 유속이 가다가 거기에 부딪혀갖고 옆으로 세기만 하고 거기에 유속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조제를 다 건설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간척지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다 긍정의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 책에 보면요,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은, 왜 우리는 긍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스틴
목사가 말하기를 내가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불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긍정의 힘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긍정의 사람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보면서 야, 저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요, 빌립은 계산이하고 똑똑하거든요. 아이고, 예수님이 말도 안 돼요. 몇백 데나리온이 있어도요, 저 사람들 다 못 먹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면 전부 2만 명이 넘을 텐데 못 먹여요. 근데 안드레가 있었거든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 배고플까봐 오병이어 자기 싸준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 드렸어요.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안드레가 쓱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라도 있네요. 예수님과 안드레는 통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셨더니 그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아서 12강줄기가 남았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기적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적을 안 믿으니 기도할 것도 없고, 아프면 병원 찾아가서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기도하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여기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늘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 자, 9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라고 그럴 때요, 인간의 똑똑한 머리를 보면 대책이 없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야, 가나안 땅에는 백성들이 군사가 많고 무기가 발달되게 이러니까 야, 들어갈 때 저기 새길이 있어. 그리고 살짝 가서 이 사람들이 잠이 많아. 그 저녁에 잠잘 때 계획을 세워서 몰래 들어가자. 그러면 너희 들어갈 수 있어. 대책을 해놓자. 하나님의 대책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야, 어디 가면 먹을 거 있고 어디 가면 살게 되고 어디 가면 너희가, 그런 거 대책이 없어요. 그냥 떠나. 그가 떠났어요. 여러분, 노아에게는 더 웃긴 게 산 꼭대기에다가 그 엄청난 배를 지으라고. 아니, 돈은 얼마나 많이 들고 그걸 짓는데 왜 산 꼭대기에 바다에다 짓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배를 지으라고 때 노아에게 대책이 있었습니까? 야, 나무는 어디 가면 주고 뭐는 하고 내가 돈을 어디다 숨겨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 노아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나님은 그냥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순종하기가. 아니, 우리가 이해되고 다 알면은 뭐 순종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따라가면 되지. 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두려워.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망하면 어떡하나, 지금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데, 그 두려움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세상 영역을 찾았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거역한다 이러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습관적인 불순종에 빠져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되면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고 떠들어대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나는 이기고 승리하는 거야. 난 기쁨이 충만해. 평안이 임해서 이러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다 나갈 때 그렇다. 아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습관적인 불순종에 빠져 살아가요. 그런 거 안 된대. 그런 거 못한대. 그런 거 두려움에 빠져 세상 염려에 빠져 늘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네.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적과 끓이는 그 땅을 주리라 하면 하나님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1000배, 1000배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네.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 왜 표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눈에 보이는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타멸당한 거죠. 유대인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흉흉한 거예요. 이재록이 보여주고 이만이 보여주면서,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봐라. 흰옷 입고 번쩍번쩍 빛나는 거 보지. 그럼 그들이 뭐예요? 내가 성령이야. 성부성자 자리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성령의 자리에 앉아. 내가 하나님, 심지어 어떤 사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허 빠져가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말씀을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멘. 뭐라 했어요? 나 예수님 살아나는데 못 믿어. 손자국 못자국 보기 전에 못 믿어. 예수님 나타나서 구멍 뚫린 손자국 보여주고요. 창에 꽂힌 허리에 상처 보여주면서 이대한 믿느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는 본거로 믿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예수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네. 헬라인 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해시켜보라고. 뭐 믿습니다 하지 말고 나를 설득시켜보라고. 옛날에 가락시장에서 이런 젊은 사람이 있는데 나보고더니 자기는 아주 지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못 믿겠다. 그러면서 나를 설득시켜보라고. 이미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으면 내가 왜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조막머리, 이 조그만 머리로 IQ 여기 한 150 되는 분이 몇 분 있을까요? 150도 안 되는 IQ 가지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해요?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건 내가 만든 종교죠. 안 그래요? 무슨 합리적이고 무슨 믿음은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이 참 힘든 거는, 거역하면 힘든 거는, 거역하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피폐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피폐되려면요, 부패되려면 좀 있어요. 생선도 부패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영혼은요, 어떤 사람의 책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영혼이 완전히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거역하지 맙시다. 깨닫지 못해도 아멘이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여기다 재봉틀로 뚫어놨는지 죽어도 아멘. 아멘에다 조상이 죽었는지. 불순종하는 삶은 아멘이에요. 네. 말씀에 순종하고 네. 거역하자. 그래서 나는 우리 복된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